오늘 오전에는 가장 위대한 새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두 기둥이 있는데요. 복음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에요. 십자가만 붙들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부활만 또 붙들면 안 돼요.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고요. 부활이 없이 십자가의 의미가 완성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원 세트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여기서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두 기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연속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연속적인 구조.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또 무덤에 묻히셨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이렇게 제거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청산이 된 거예요. 죄가 청산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속 드라마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능력은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붙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두 가지가 같이 이게 가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거예요. 세 부류.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 제자의 이야기예요. 한 제자. 세 번째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부활을 왜 믿지 못할까? 거기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인데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의 첫날, 주의 첫날 지금 이제 일어났던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지금 여러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마귀로 인해 삶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졌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런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다 포기하고 이렇게 좀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돌무덤에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헌신이 중단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돌무덤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또 돌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또 돌무덤에는 이제 봉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인이 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 또 이 돌은 작은 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돌이에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건데, 이 돌을 굴릴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사랑, 이 헌신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 시신에 향품을 좀 발라야 되겠다. 예. 이 간절한 마음이, 예, 지금 이 돌무덤으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의 첫날인데요. 주의 첫날, 영어로 보시면 The first day of the week입니다. 주의 첫날, 한 주의 첫날이에요. 한 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날이라고요? 일요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뭐 하셨나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빛. 그럼 첫째 날이 오늘날 요일로 얘기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예. 그래서 이 7번째 날 요 안식일. 오늘날 지금 그 제7일 안식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교. 7번째 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주의 첫날은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날이 이제 주의 첫날이 되는,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 유대인들은 언제 모였죠? 안식일날 모였습니다. 안식일날 모였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모입니까? 주의 첫날, 일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지금. 토요일날 모이던 것이 일요일날로 모이게 돼. 왜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그 토요일날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안식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그 교회들은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 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교제하고 빵을 떼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돌무덤을 간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여인들도 여기 동행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주의 첫날, 이 주일이죠. 우리가 매주 맞이하잖아요. 매주 일요일을 매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장차 이제 이루어질 주의 날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 그림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예행 연습을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잖아요. 로드스 데이가 아니라 이 한 주의 첫날, 첫날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 우리의 섬김을 드리고 이런 일들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요일날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면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 옛 창조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예, 새 창조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를 보시게 되면, 예, 주의 첫날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의 첫날, 예,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고요, 부활이 시작되었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안식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가 지금 생성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안식은 강제적인 안식이었어요. 지키면 죽어. 이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안 지키면 죽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발적으로. 예,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새로운 인류로서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되겠습니다. 자, 아직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이제 돌무덤을 이제 찾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무덤은 기피하는 장소죠. 예. 남자들도 이른 새벽에 아마 무덤에 좀 가라 그러면 아마 손짓해서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아마 흔들 겁니다. 근데 여인들이 지금 아직 밝기 전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묻힌 이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여기 찾아왔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최소 5명 이상입니다. 최소 5명 이상.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이렇게 찾았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죠. 예. 사실 남자들이 먼저 찾아야 되는데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향품을 준비해 갔고요. 가능성보다는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죽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을 뚫고 무덤으로 지금 나아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새벽에. 성경에 보시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내용이 많이 등장해요. 늦잠 자시는 분들은 좀 각성하셔야 돼요. 예. 저도 좀 잠이 많은 편인데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여기서 이제 그녀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어떤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영어로 이제 허로 돼 있으니까 여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여성 명사로 지금 이제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예. 하나님은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이르지도 않게, 너무 늦지도 않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무덤을 방문했는데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당연히 굳게 닫혀져 있어야 되고 로마 병정이 있어야 되고 봉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요. 정작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내용 보실게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때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었겠죠. 예. 섣불리 단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거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 그냥 간직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시면 최초의 증인이요 최초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그 영광을 누가 누렸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과 이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무리 절망 중에 있고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만나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면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슬퍼하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인물은 이제 한 제자의 이야기인데요. 한 제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 없는 한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 이렇게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 먼저 돌무덤에 다다른 뒤. 여기 이제 요 표현을 좀 보시면요. 지금 그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 두 명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아마 이제 그 잠자리를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어요. 함께 팍 달렸는데 처음에는 베드로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근데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다른 제자가 더 그냥 아주 이 동력을 내 가지고 베드로를 앞질러서 이 무덤에 먼저 도착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데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었어요. 7절입니다. 또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잘 접힌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두 가지 이제 물건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아마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이 수건이 지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을 시신은 없어졌지만 이 두 가지 물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수건은 시신의 머리를 덮는 천이었고요. 그런데 이 수건이 잘 접혀져 있었다. 이전 버전에는 이제 잘 개켜져 있다. 우리 이불을 일어나서 갠 것처럼 잘 개켜진 모습으로 이제 되어 있었고요. 이 아마포는 시신의 몸을 덮는 이런 직물인데 지금 이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마치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몸만 쏙 빠져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시신을 이제 감았을 텐데 몸만 쭉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된 상태. 그러나 머리를 감쌌던 이 수건은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먼저 무덤에 들어갔을까요? 누가 먼저 무덤에 들어갔을까? 네, 성경을 잘 보면 이제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금 도착 순서는 누가 먼저 들어왔죠? 아니죠. 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가 먼저 온 거예요. 베드로가 2등으로 왔고 다른 이름이 적혀져 있는 다른 제자가 이제 1등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무덤에 들어가는 순서는 이제 다른 제자가 먼저 들어갔고요. 베드로가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멈칫한 거죠. 멈칫한 거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고 성격이 급하잖아요. 베드로는 급하니까 확 들어갔고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른 제자 요한인데 요한은 좀 약간 소심한 성격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뒤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빈 무덤과 아마포와 수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보았고 또 다른 제자 요한도 동일한 것을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보실게요.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의 차이점이 여기 등장합니다. 8절에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 베드로는요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먼저 성급하게 확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것 뿐이야.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 다른 제자는 지금 이제 무덤 안에 펼쳐진 현상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육체의 눈으로 본 거고요. 우리 눈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본 거고요. 요한은 물론 육체의 눈으로도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그걸 쳐다본 거예요.
예, 틀린 거죠. 예, 틀린 겁니다. 예. 베드로는 그냥 육체의 눈으로만 봤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다른 제자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이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 때 똑같이 성경을 읽어요. A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B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빈 무덤이 이제 있을 때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다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있어야 될 시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포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신이 없어졌네. 예, 이런 그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잘 접혀져 있는 수건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이제 좀 이 다른 제자는 유심하게 이런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예, 이 아마포를 통해서는 시신이 빠져나오는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누군가 들쳐매고 갔다면 굳이 감았던 이거를 놓고 갈 일은 없는 건데요. 예, 빠져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잘 접혀진 수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의도된 행위라는 거죠. 지금 일어난 현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예.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 이 잘 접혀진 이 수건을 통해서 예,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건이 뭘까요? 수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수건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수건이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베일. 예, 베일입니다. 베일. 예. 구약의 율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잘 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리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한 실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인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지를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수건을 잘 정리하면서 율법의 의미, 정확한 의도, 이 계획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예. 그걸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네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접혀진 그 수건이요. 이 수건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이게요. 결정적인 한 걸음. 다 알아. 알기는 다 아는데 결정적인 이 퍼즐을 못 맞추어서 막 이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요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인데 이 잘 접혀진 이 수건, 예, 무덤 안에서 이걸 통해서 모든 퍼즐이 한 번에 확 맞춰진 겁니다. 맞춰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믿음 생활 쭉 하면서 아휴, 이거 뭐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고 막 그런데 이 말씀 딱 붙잡는 순간 모든 게 확 풀리는 그것을 아마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도마 같은 경우도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참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탁 눈으로 보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게 되었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계속 그 의심의 혼란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지만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구운 생선을 이렇게 먹으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언급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가시체를 걷어 차는 것이 내가 고통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위해 이렇게 잘 접혀진 정리된 말씀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믿음의 안목을 열면은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한 걸음이 사람마다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팍 다가오게 되고요, 자녀들의 변화를 통해서도 오기도 되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인생의 쓴맛을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잘 개켜진 이 정리된 말씀이 내 마음속 한복판에 쑥 들어오게 되는, 자리가 잡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포즈요. 마지막 포즈인 거예요. 요게 딱 이제 들어가야만 전체적인 윤곽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요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이름. 사람은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잖아요.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 난 이렇게 똑똑해. 막 자신을 막 자랑하는 그 사람들 우리 틈바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과의 관계성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고요, 이 소중한 경험을 자신에게만 국한하지 않았고 모든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으로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했던 제자였고요. 처음에 이 요한은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천둥의 아들로 불려졌어요. 성격이 그냥 막 거칠고 아주 그냥 포악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보이는 이 증거를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지었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갔지만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는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다른 제자들은 어떤 그 상태였냐면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많은 가르침과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알지 못했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알아. 다 만물 박사예요. 다 알아. 말하지 마. 다 알아.
근데 성경에서는요, 모른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른다. 예수님은 3번 이상 부활을 언급했어요. 3번 이상. 예.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실질적인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은유로 기억한, 은유. 그냥 뭐 빗대어서 하는 말이지. 예. 머리로는 이제 다 들었어요. 머리 들었지만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에 그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갔다. 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집에 안 가고 어디 가겠어요? 예, 다 집으로 가는 게 맞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굳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 표현을 한 것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들은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은 겁니다. 들은 말씀은 들은 말씀이고 내 삶은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는, 마이웨이를 살아가는, 예. 이 좀 말씀과 분리된, 예.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나 다시 또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말씀은 상관없고 그건 성경 얘기고 내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믿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 표현이 인간의 한계, 무지, 두려움, 혼란스러운 상황을 여기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 이 부활의 현장에서도 이 현실, 자신의 현실과 지금 이제 연결짓지 못하고 있다. 예. 교회에서는 부활을 얘기하지만 다시 이제 세상에 나가면 부활이 어딨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부활은 무덤에서 빠져나온 예수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삶의 무덤에서 빠져나오는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안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한다면 내가 안다는 말을 밖에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아담이 이브를 아니까 가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브의 신체 조건을 잘 이렇게 연구했더니 가인이 생겼다는 표현이 아니죠. 지금 알았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아담이 이브와 관계를 가졌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요,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지식적인 암도 있지만 이 관계성과 이 소유, 관계를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예, 극히 일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소유하고 어떤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바로 안다. 예,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고요. 그리스어로는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이 단어는 관계성하고 연결을 지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 이렇게 하면 나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 이 뜻입니다. 예, 굉장히 친하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표현은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죠. 네, 부부.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표현하고 굉장히 동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씀, 예,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나간 거예요. 진도가. 그래서 성경은 마음속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고, 이제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시죠? 지금 이제 이제 12시가 넘어가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은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요, 단순한 지식,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기록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나하고. 예. 인격적인 신뢰와 복종이 수반된 내면의 변화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 예.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와도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적 믿음, 지식적 믿음, 감정적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계속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이 이제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막 이렇게 그 권능을 행하고 막 성령님의 능력을 막 이렇게 행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좀 자기도 갖고 싶어. 그 능력을. 갖고 싶어 가지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돈을 주고. 이 시몬의 동기는 굉장히 악했죠. 지금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떤 100원을 투자했으면 200원, 300원을 벌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동기가 이제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유익과 권력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정한 믿음, 마음속의 믿음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동기가 순수하셔야 돼요. 동기가 순수한 믿음. 두 번째는 가룟유다인데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 좋으신 분을. 유다는 역시 물질에 그 마음이 가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제자의 모습을 갖췄어요. 그러나 거짓된 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어요.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랍비, 선생님이라고만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배신으로 이렇게 마감한 인물이 이제 되겠고요. 세 번째는 마귀의 믿음입니다. 마귀의 믿음.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도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존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포장을 했고요. 믿는 것처럼 포장을 했고요. 사랑이나 신뢰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알았지만 왜곡하고 속이는 데 사용한 겁니다.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일어났던
그 영광스러운 새벽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한 제자, 무명의 제자죠. 우리는 이제 요한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그 다른 제자들, 이 세 부류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마리아와 같이,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빈 무덤은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지금 여셨어요. 이제 확실한 소망에 닫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실한 소망에 닫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깨뜨리셨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속죄의 완성이요, 빈 무덤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새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